함께 묵상할 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 위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9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부터 5, 6, 7번째 나팔은 사람들이 직접 받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에서요 6절에 보면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에 의해서 황충들이 쏠 때 고통을 받는데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주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황충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재앙도 인간이 겪는 직접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제단의 네 뿔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제단의 네 뿔에 대한 기사는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1절에 보면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회막문 앞에 있는 이 제단은요 제단 네 귀퉁이에요. 뿔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피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 뿔 네 곳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제단은요 심판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 또 어린 양을 드리면서 죄를 사함을 받는 곳,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자리가 이 제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피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을 선포했던 자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거예요. 이들이 제단 아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자리가 이 제단 밑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을 읽어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금제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단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자리고 믿는 자에게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자리가
제단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들은요, 주님의 제단 앞에 올라가는 이 기도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열매 맺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첫 번째 초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참된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또 최종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요, 터키 지역의 비옥한 투생달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가운데 지역이죠. 이 지역은 과거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곳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근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시고 또 남유다를 긴장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점령하게 하시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셨던 도구가 바로 유브라데 강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박했던 천사가 노임을 받고 다시 활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타락한 천사다,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가고 돌아다녔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띠를 띠어서 복음 전하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결박당한 거죠. 하나님이 딱 붙들고 끌고 가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재앙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년, 월, 일, 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데 그 가할 때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요. 어떻게 돼요? 2만에다가 만을 더 곱한 것을 의미해요. 공 4개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세 재앙으로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불과 연기, 유황, 뭐 현대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화약의 냄새가 유황 냄새가 나죠. 거기에 연기가 나고 불이 뿜고 이렇죠. 또 이건 상징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이 땅의 재앙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도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에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쟁이든 재앙이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신앙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잠재워지고 우리가 백신을 맞고 다시 조용해졌을 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의 기복신앙으로 돌아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 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으로, 큰 재앙으로 인간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랬으면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3분의 2도 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 은, 동, 그것으로 우상을 삼는다는 거예요. 다시 물질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교회는 번영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참된 기쁨과 천국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했던 복술과 음행과 살인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것들을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경제 문제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와 나라가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멈추시면 모든 것이 멈춘다는 것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더 금은 동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3분의 1이 죽어도 3분의 2가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3분의 2는 더욱더 금운동을 쫓아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으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내 안에 주시는 천국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삶을 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의 본질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2,000명이 넘게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보다 극심한 환란입니다. 하루에 2,000명이 죽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놀라지도 않는 그런 무뎌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제 부흥만 외친다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잘 사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천국을 내가 모르고 부자가 되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것은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매일 아침 기쁘고 찬송이 나오고 내 안에 강같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급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주사도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천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가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6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 나팔을 불 때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직접적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회개치 아니하고 금, 은, 동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 성장에만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이 가장 큰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금은동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숨임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